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은 2000년 그때 태어나신 것일까? 1000년 전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오늘날 지금쯤 태어나셔도 좋았을 텐데,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여행 한번 갈 텐데 왜 예수님은 2000년 그때에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3세기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그때야말로 복음회로의 준비, 복음을 위한 준비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어떤 것이 준비되었냐면 3가지 문명이 준비되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 문명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제왕이 동서양을 하나로 통일해 가며 가는 곳곳마다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를 전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어, 우리말로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언어 자체가 아주 어휘가 풍부하고 섬세한 언어여서 사상, 개념, 철학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언어였습니다. 곧 헬라어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언어였던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로 언어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모든 곳곳에 알렉산더를 통해 또 마케도니아 제국을 통해 헬라어가 이미 전해져 있다 보니 언어의 장벽 없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이 어떤 사실인지, 그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신지를 그저 다른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헬라어라는 철학을 위한 언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용이했더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을 누가 주장하고 진행했었냐면 유대인들이 70인역을 만들었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고 전통적으로 히브리어를 읽어왔었을 텐데 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겠습니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 데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에 어버이들은, 엄마 아빠는 이전에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사용하면서 말씀을 배우는데 가만히 보니 자손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다면 신앙에 단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이 번역을 했던 겁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함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지도록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요긴하게 사용을 했었냐면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헬라어를 곳곳마다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70인역 번역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도움을 가지십시오라고 준비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준비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시기 위하여 헬라어라는 문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준비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유세비우스는 주장하기를 로마 문명이 준비되어 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마케도니아 시절이 저물고 새롭게 떠오른 나라가 있으니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이름도 유명한 동서양의 패권을 잡은 로마였는데, 이 로마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힘을 사용했었습니다. 로마식 평화를 통해 치안을 유지했었고 평화를 이뤄갑니다. 이를 한마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때에 로마는 성급히 재빨리 조속히 누구를 보낼까요?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는 어디로 가냐면 길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어딜 가나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길과 터를 닦았습니다. 길을 깔끔하게 닦아서 어디든 군인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또한 치안 유지에 힘썼습니다. 당시에는 강도대, 도적대, 산에도 바다에도 해적대, 산적이 참 많았는데 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요소로 생각하여서 치안 유지로 모든 강도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좋았을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이 큰 유익을 얻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또한 로마인들이 안전하게 보장해 놓은 치안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알고서 기독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누가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큰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길을 닦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에는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문명이 복음을 위해 준비되었던가? 히브리 문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들은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어 쫓겨 살았습니다. 살더라도 포로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처소의 이름이 회당이었어요. 회당. 안식일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그들은 어디로 모였다고요?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들, 아예 개종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회당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 경외자들이 함께 모여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를 자주 방문했었냐? 복음 전도자들이 그 회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닦인 길을 통해서 곳곳마다 갔을 때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이처럼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것도, 기독교가 편만이 전해진 것도, 이를 위해 새 문명이 준비되어진 것도 우연이 결코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때가 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떠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복음을 잘 듣고 믿었던 그들 왜 떠날려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 출신의 몇몇 사람이 소리를 냈던 겁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할례를 지켜 징표로 삼고 정결 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며 그리고서 예수 믿어야만 당신이 진정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거든요. 나는 아직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어찌할꼬 하다가 할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였지 할례 받으라 한 적이 없다라고. 우상과 피 흘린 것과 또한 목맨 것을 먹지 말라는 것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제안했지만은 율법 지키라고 한 적은 없다라 말하는 무할례파,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저쪽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모였을 때는 서로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옥신각진 갑론을박의 싸움을 벌였던 거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기도 했었고 이전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기도 했으며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기도 했었고 율법을 못 지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때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을 새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그때에 지켰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이때에 때가 참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잘 믿읍시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했듯이 온 세상의 이야기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익히 알고 계시죠? 히스토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즈, 그라는 말과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온 땅에 진행되어진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이시다. 때가 참에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시다는 것이 영어 히스토리에도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역사가 그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광야를 걷던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새 문명이 준비되었을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노원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사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며, 때가 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오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모든 일의 완성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보면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때가 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도 우리도 노원교회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노원교회 공동체가 있는 자리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때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가? 아마 많은 분들 다양한 생각으로 이때를 정의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가지의 때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한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걱정이 되냐면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은퇴했고 70세가 넘어서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은데 남겨질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냐면 정치가 너무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던 반도체 산업도 위기가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며, 북한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고민하고 방황하는 듯한 이 불안정한 외교에 마음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70 넘은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나 중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중심의 시대요? 나 중심의 시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한때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의 원래 전공이 소비자학과 소비 트렌드를 통계하고 분석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해마다 이분이 새해가 시작될 때쯤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행합니다. 그 연구팀이 올해, 새해 어떤 트렌드,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자료를 발표하는데, 올해 트렌드 코리아 2019년에서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작년 2018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만이 내 세상인 나나랜드가 성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화 라라랜드가 아니고 나 중심의 나나랜드가 성행할 거라는 거예요. 욜로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하라. 욜로의 시대가 넘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남은 신경 쓰지 말라는 나만의 세상, 나만의 랜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남의 눈길이 중요하지 않고 남의 배려는 고민되지 않고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나나랜드를 살고 있어요.
자꾸 나 중심적이어지고 이웃을 몰라라 하고 내가 일단 살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인 목소리, 그에 따라 남을 해치기도 하며 남을 상처 주기도 하며 이유 없이 전 남편도 죽이고 지금 남편의 아들도 어찌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교회가 비판받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통계 자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비개신교인들로부터 도무지 한국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의 행동을 보니 교회 안 다녀도 되겠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믿는 사람들,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분의 청빙을 준비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인준되고 발표되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목소리도 내십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소리도 많고 생각도 많고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분을 청빙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의 시대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불안정의 시대, 둘째로는 이기적인 시대, 셋째로는 교회가 비판받는 시대, 넷째로는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분을 준비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훨씬 긍정적일 수 있고 또 훨씬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의 때도 앞으로도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냐면,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왜 나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까?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대답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애국과 주변 온 땅에 극심한 흉년 7년이 들었을 때에, 몇 년요? 7년이라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국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린 위대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흉년의 때 요셉은 어떻게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셨더니 그가 예견할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형제들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 바로의 친위 제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후에 바로가 7 암소 꿈과
또한 7 이삭 꿈을 꿔서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예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에 몽해 준 한 소년이 있다라고 소개해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왕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왕의 꿈을 들어보고 그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은 이러이러하여 7년의 풍년이 있겠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터이니 예비하셔야 됩니다라고 꿈 해몽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의 삶을 진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역사를 하나하나씩 이뤄나갈 때에 요셉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던가? 계속해서 꿈만 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긍정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멋진 꿈을 꿨는데 왜 잊혀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세 한탄 원망만 했을까요? 할 때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이런 계획으로 애굽 총리가 돼야지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말하고 진행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셉은 무엇을 했었냐면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종으로 살 때도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신뢰해서 집과 밭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너가 다 맡아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냐면 하루하루 요셉이 최선을 다해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혹 중에 여러분 혹 요셉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종을 벗어나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한번 한몫 챙겨서 잘 살아보려고 했다면 그는 필히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믿는 자답게 오늘을 열심히 살리라. 그 선택으로 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감옥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수로서 성실하게 감옥에서 지냈더니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감옥장이 그에게 뭐를 담당하라고 하냐면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너가 담당하라고 그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던 겁니다. 나도 죄수인데 나한테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감옥장이 맡겼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었던 거예요. 신뢰할 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꿈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꿈을 풀이합니다. 7 풍년과 7 흉년을 꿈풀이를 하지요. 그런데 뒤이어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 지혜로운 대답은 이제껏 종살이 하면서 옥살이 하면서 자신이 갖춰왔던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었어요? 이런 풍년이 있을 것이고 흉년이 있을 것이니 한 지혜롭고 총명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의 기간 동안 해마다 걷어지는 소출,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 곡간에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7 흉년이 찾아올 때에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씩 파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이 땅이든 자신의 물건이든 저당 잡히는 것을 왕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흉년도 지나가고 왕궁은 더 풍성해질 것이며 백성들이 더 왕을 따를 것이라고 그는 보디발 아래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여러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갖춘 지혜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 세우는 일을 권면했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찾아 형제들이 왔을 때에 복수심에 불타올라 형제들을 처형하거나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꿈만 붙드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원치 않는 세상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 하나님 원망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야망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때가 참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응답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애굽 총리까지 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도 살고 이곳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흉년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요셉을 본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플지라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무언가를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평일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합쳐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며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셔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오늘 하루 믿고 따라갔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나라가 생겨났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이집트 왕자라고 떵떵거릴 때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신을 벗고 말씀대로 지팡이 잡고 하나님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시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쟁이 이기려면 칼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좀 더 많은 군사에 사람의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 않고 여리고를 그저 한 바퀴 돌아라. 내일 또 한 바퀴 돌아라. 하루 이틀 6일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신호를 보내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람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누군가 이것을 주장하면 미쳤다 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오늘 하루 순종하여서 그냥 걸었더니 한 바퀴 걷고 두 바퀴 걷고 세 바퀴 걷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소리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랑 함께 역사하시냐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과 역사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외교가 불안한 시대라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변하고 불안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변하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혹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상황적으로 우리 원치 않은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외교적으로 계속 불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평안 나만 가지지 말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라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정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외교 때문에 가슴 조마조마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중심적 나나랜드를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게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한 사건을 전해 듣고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 찬양대 아세요? 분이엘 찬양대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일부 예배 찬양대가 분이엘 찬양대입니다. 분이엘 찬양대가 어제 남양주로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속하고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섰는데 식당 주인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삼계탕을 뜨겁게 끓여서 펄펄 끓는 것을 끌고 나오다가 그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발 위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상을 입고 피부가 다 벗겨져 버리셨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그 식당을 들어갔을까요? 분이엘 찬양대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응급처치 얼른 도와주고 우리는 우리 계획이 있으니 다른 식당 찾자라고 했을 거예요. 나 몰라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분이엘 찬양팀이 거기서 얼른 응급처치를 해드렸다고 해요. 한 명의 권사님, 간호사시잖아요. 얼른 응급처치 해드려서 화상에 도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바닥 청소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바닥이 흘린 그 음식 찌꺼기들을 다 닦아주고 바닥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인분께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도움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식사가 엎어졌지만 그래도 식사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을 때 분이엘 찬양대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식사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 남편 도와줘서 고맙고 응급처치 잘해서 발 잘 치료받았고 우리 가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노원교회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무 보고 싶은 이 시대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이기적인 게 너무 익숙해서 이기적인 게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나눠 주셔야 돼요. 도움 필요한 분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도움 필요한 분, 아픈 분, 눈물 짓는 분,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했습니다. 다시 책임 있는 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권위를 다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실망을 했다면 이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조금씩 노력해 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사랑이 비추게 하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사 사회가 다시 교회를 신뢰하고 이 사회가 다시금 교회에 와보고 싶고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사님의 은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많은 교회를 살펴보면 목사님의 은퇴와 새로운 청빙 과정에서 교회들이 살기도 하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도 많고 주장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요즘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것도 분명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누가 도와주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때가 참에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청빙하는 것도 노원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청빙위원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걱정보다는 기도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때가 참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슬퍼도 억울해도 혹은 기뻐도 감사해도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그 어떤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나도 믿음으로 동참하리라. 나도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요셉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떤 장소에 있든지 지금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발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극심한 흉년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풍년을 맺고 생명을 내는 귀한 노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